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길을 새롭게 시작할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제껏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만 이 철로 역정이 걸어가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삶의 법칙이 있지요. 율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줬습니다. 7월 17일은 우리가 제헌절이지요. 대한민국에 법이 제정된 제헌절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위에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 거지요. 이 기초 질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특징이나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움직이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이 날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대한민국의 뿌리를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날이 제헌절입니다. 우리 헌법의 뿌리도 참 중요하지만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울려 퍼진 믿음의 뿌리도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속기록에 남아있는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에 이런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을 신호하여 주시고 이 육신의 결박을 풀어서 성스러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국회가 오직 정의의 칼을 들고 민족의 영원한 복락의 기초를 닦게 하옵소서. 당시 의원들은요, 나라를 잃었던 36년의 세월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된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신념으로 법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의 법을 덮어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와 처음 시작했던 국회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무릎을 꿇었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법을 만들었던 초대 이 국회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제헌국회의 첫 페이지는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무릎으로 시작되었다. 이 무릎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영토가 되었다. 제헌국회는 사람이 세운 재단이 아니다. 이 민족의 눈물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내리신 첫 번째 공의의 응답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하나로 녹아내려졌던 제헌국회의 첫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우리도 각각 마음에 헌법을 하나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음의 헌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1조 헌법 하에 여러분들 법 아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공표한 이후부터는 이 헌법을 마음의 헌법을 다 따르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제1조 주님의 통치권.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없고 오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를 예배하는 삶에 둔다. 제2조 사랑의 최우선권. 나의 판단과 행동의 최상위 법은 사랑이다. 정죄함이 사랑보다 앞설 수 없고 비판이 용서보다 먼저일 수 없다. 십자가 사랑으로 판단한다. 제3조 입술의 평화권. 내 입술의 모든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만 사용된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는 내 영토에 발을 붙일 수 없다. 제4조 감사의 의무권. 나는 좋은 일에서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감사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제5조 기도 시간 확보권. 내 삶의 모든 꼬인 매듭과 크고 작은 문제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먼저 해결한다. 아멘. 여러분들 이 5가지의 5조까지 나와 있는 주님의 통치권, 사랑의 최우선권, 입술의 평화권, 감사의 의무권, 기도 시간 확보권.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충분히 누리시고 또 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의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을 합니다. 10장 12절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는데 오히려 우리가 약간 좀 지루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준비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수기는 처음부터 인구조사의 명령으로 시작을 하지요. 곧 출발할 것 같아요. 자, 끝났지? 이제 가자 라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출발하는 날짜를 보면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언제 한지 아세요? 1장 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20일 지난 거예요. 20일. 2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케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지금 출발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대략 1년이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이 이미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언제 출발하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영의 배치, 행군의 순서를 말씀하셨죠. 2장에 나옵니다. 3장과 4장에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와 함께 임무를 상세히 설명하시지요. 5장과 6장에는 이스라엘 진영을 언제나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것과 관련해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요? 나실인의 서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7장에는 성막을 봉헌하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8장부터 9장 14절까지는 다시 레위인의 성별과 함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행군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인도받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번 주에 봤던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한숨 좀 돌리고요. 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이제 진군할 때 어떻게 하고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출발해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좀 지났고 시내산에 머무른 것만도 1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면 뭐 하는 거예요? 텐트를 빨리 걷어야겠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예요? 은나팔 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광야길에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 텐트를 치고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여기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를 다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름이 오르자마자 오랫동안 쳐놓았던 텐트를 거두기 시작을 했고 명령하신 대로 깃발대로 진영의 깃발을 올리고 군대를 형성해서 행군할 채비를 다 준비합니다. 거기엔 뭐가 더 들어갈까요? 성막을 다 분류해서 레위인들 가운데 각 족속마다 그 분배된 그 성막을 다 이제 옮길 채비를 갖춘 거지요. 앞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루하다고 느낄 정도로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십니다.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군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신 거예요. 백성들도 그들이 시내산에서 보낸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은 이날 어느 정도의 흥분한 상태를 가지고 대장정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행군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이후로 38년, 39년 동안 길을 가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되는 이야기의 전반적인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얼마나 반역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반역은 결국 그들의 행군을 39년 이상 40년으로 연장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지요. 무엇에 대한 배반이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되심과 인도하심을 거절했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거절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거절을 했습니다. 1세대의 슬픈 이 반역의 이야기는
민수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11장부터 25장까지 계속 사건마다 거절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반복이 돼요.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11절부터 36절까지. 먼저 11절부터 28절까지는 행군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호밥이라는 처남이 등장하는데 호밥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세의 이야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행군을 인도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행군은 한마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 가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존 버년이 쓴 불의의 명제입니다. 철로 역정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그린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이야말로 실로 철로 역정의 오리지널입니다. 철로 역정의 오리지널 레알 스토리예요. 우리가 그 날것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과정들을 돌이켜보고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철로 역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목적지는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결정하셨지요. 가나안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진할 때 무엇이 인도했던가요? 구름으로 인도하셨지요. 또 그들이 낮에 행군할 때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요. 뜨거운 중동 지방의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던 목사, 후배 목사 가운데 한 명이 이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차로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한번 내린대요. 일단 버스 안에는 찜통더위랍니다. 18도로 항상 에어컨이 돌고 있지만 한낮은 그 길을 통과할 때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안에는 굉장히 덥대요. 근데 중간에 한번 내린대요. 그런데 정말 이 목사는 은혜를 누렸는데 뭐냐 하면 가끔 하늘에 두꺼운 구름층이 생길 때가 있답니다. 근데 구름층을 딱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구름층에 들어갔는데 그 구름에 그 그늘에 딱 들어갔더니 너무 시원하더래요. 이 습기가 없기 때문에 딱 그러니까 이 그림자만 딱 지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반반 서 있어 봤대요. 구름에 이렇게 해갖고 반은 태양이 비치는 거, 이게 가능하답니다. 이 구름이 두꺼우면 이게 그림자가 정확하대요. 그래서 반 들어갔는데 반은 완전히 익는 것 같고 반쪽은 너무 시원하고, 이게 너무 언밸런스한 그걸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구름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보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개를 하나씩 드셔서 돈을 모아서, 돈을 안 모아도 됩니다. 개 들고요, 적금을 이 대출 받아가지고 먼저 갔다 와서 갚으셔도 됩니다. 자, 또 이런 하나님이신데 또 지연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자, 가다가 미리암이 범죄한 결과 나병을 얻게 되지요. 나병에서 회복하는데 7일 동안 이 행군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40년으로 계산해서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회하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이 7일 만에 가는 길인데 해변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이 가나안 가기 전에 있어요. 철기 문화를 가졌던 유일한 족속인데 이들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오면 무조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은 백발백중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빠른 길이지만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또 나아가서 많은 싸움 중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들의 삶의 여정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내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하지 않은 영역이 그들의 삶에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거지요. 그냥 사소한 거, 일상적인 거, 반복되고 늘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결정하고 다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일로 넘어집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 넘어집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잘 넘어지지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행군을 인도해요.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는다는 말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철로 역정을 시작하고 이끄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일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쫙 가는데 나는 지금 서서 기다려야 되나? 왜 지금 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저 사람은 직선으로 가는데 왜? 이런 질문들, 이런 불만들, 원망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인생은 괴롭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어디 안에 즐겁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순종의 길이 즐거움이 되는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지만은 않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순종은 가능해지고 그 길은 힘들어도 견디고 즐겁게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일어나는 반역을 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또한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전쟁이 그치지 않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갔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은나팔을 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의 행진은 행군이었지요. 행군은 언제나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34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해요. 우리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고, 네. 그리고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35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자, 일어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간청인 거지요.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은나팔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전쟁에 개입하여 도와주기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모세는 모든 행군에서 언약궤가 고아 자손에 의해서 들려질 때마다 이것을 간청했던 거예요. 일어나달라고, 일어나소서라고 간청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 백성들은 전쟁이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시편 기자도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보게 되는데 6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이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하루 눈을 뜨면서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35절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크게 외치고, 근데 기억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문 대문에다가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나가기 전에 꼭 외치고 나갈 것 하고 딱 붙여놓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나가기 전에 꼭 외치고 나갈 수 있도록. 왜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부를 때에 그들은 이 사실을 상기하고 배워야 했던 거지요. 문제는 우리를 애워싸고 두렵게 하는 대적의 존재와 그 힘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어서 함께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갈 때 모세의 이 외침으로 선포하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조건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승승장구만 해도 원하는 대로 풀린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힘과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대답 안 하셔도 신명기 8장 17절에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는 삶이 잘 되고 또 내 생각대로 잘 풀리면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전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의존함 없이 이기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인 호밥을 만나는 그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밥을 함께 가자고 모세가 제안을 해요. 자, 이 기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먼저 여기서 호밥이 누군가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 모세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장인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장인의 이름이 루엘로 소개가 됩니다. 또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이드로라고 소개가 돼요. 그 오늘 본문 29절에는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이드로와 루엘은 모세 장인의 두 다른 이름으로 보고요.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요. 자, 모세는 호밥이 광야에 익숙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밥한테 얘기를 해요. 같이 가서 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청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불신앙적 요청이라고 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지요. 자, 오히려 모세의 제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처남이 호밥을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소방에 관계된 점검을 갔습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덜컹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잘 몰라요. 모르니까 더 덜컹하는 거지요. 이거 뭐 어디다가 전화해서 물어볼 데도 없고
또 신문 보니까 이걸 빌미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 잘못했다 해서 자기들 업체에서 막 이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거니 하고 믿고 있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또 우리 동혁이가 있더라고요. 동혁이한테 물었더니 동혁이가 다 저번 주에 저하고 지하부터 5층까지 다 다니면서 이것저것 이제 이렇게 좀 기본적인 거 해야 될 거 알려줘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이 주중에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왜 동혁이를 보내주셨을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닌가? 그냥 하나님 전공하러 나온 사람 눈을 가려주셔서 하나님 아무것도 지적사항 없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호밥이라는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참 겁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면 좀 겁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겁이 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또 관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함께 나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고 이런 분들은 좀 무섭지요. 이어지는 모세의 말도 그것을 지지하는데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호밥에게 이런 권유를 했던 것 가운데 이유가 나오지요. 사실상 모세의 요청은요, 도움을 청함과 동시에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밥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가자라는 거지요. 근데 네가 광야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 함께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자라는 거지요. 호밥이 처음엔 거절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호밥이 갠족석이었는데 결국 함께했다라고 결론이 될 만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요.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감당한 일에 해이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도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행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철로 역정은 목적이 있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말은 하늘로 가는 여정, 하늘을 목적지로 삼은 여정이라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지를 그들의 생각의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의 광야는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고통의 강도는 더 심해질 것이 당연합니다. 도착할 곳이 없는 여행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편해도 여행은 여행이지요. 여행 갔다가 정말 너저분한 집안에 딱 들어오면 뭐라고들 보통 얘기합니까? 역시 집이 최고야. 아니 깨끗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 호텔에서 자는 게 최고지, 너저분한 먼지 잔뜩 쌓인 집에 들어왔는데 거의 대부분 얘기하는 거 뭐예요? 아우, 집이 제일 좋아. 이 말을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단순히 집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출발을 정하시고 지연하게도 하시느니 우리는 직행하고 싶은데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범죄하면 징계하여 교정하기도 하세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겠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돈이나 사업, 직장, 학업,
자녀들 문제, 관계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직면하고 살아가요. 아마 오늘 집에서도 영적 전쟁을 한번 하셨을 거고,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져서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마음에는 전쟁터와 같은 마음이 지금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쟁터가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마귀는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요. 우리는 혼자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지요. 하루도 싸움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밤에 누울 때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쓸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누구를 섬기며 사용할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자기를 위한 삶인지 주님을 위한 삶인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싸움을 싸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목적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도 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 쉴 곳이 있다고 얘기하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쉴 곳이라는 말, 좋은 말이지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은 종종 쉴 곳을 주셔요. 하지만 아직 영원한 안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이 땅에서도 우리는 쉴 곳을 경험하며 기뻐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겠지요.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고단한 선교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시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이영신 목사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누가 안식을 말했던가.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을,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나에게 땅 위에 그 무슨 안식이 있으리.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그 날을 기다리게 하시며 그때까지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그분은 내게 은혜 또한 후히 주시리. 일할 수 있는 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그러나 안식의 은혜는 아직 아니리.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을. 참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선교사님의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지요. 하늘에 있는 안식이에요.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감당하며 맡겨진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특징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특징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가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